네, 안녕하세요. 윤지호 목사입니다.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가 똑같이 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성령 강림의 오순절 사건이 있을 때 이 베드로와 이 많은 사람들, 120명의 문도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성령의 강림이 있자 복음을 전했고 병든 자를 일으키셨죠. 특히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를 일으킨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를 일으킨 그 사건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증명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런 어떤 말씀처럼 지금 저희들도 이 똑같은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따르게 할 뿐 아니라 그가 하신 일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 저들을 통해서 부를 듯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은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영, 이 성령과 이 제자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이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역은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제자들,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행하게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간에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참여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관과 행위를 따라 살 때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관습과 문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사회의 진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성령을 따라 살 때, 말씀을 따라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관과 행위, 이런 어떤 것들이 이 땅에서의 관습과 문화로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악한 문화들 그리고 악한 관습들을 파괴하고 이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신분제의 어떤 통합들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 관습들의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탄에게 매여 있던 어떤 문화와 간섭 그리고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던 문화와 간섭 등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 이동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동을. 그런 것들이 이 관습과 문화가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관습과 문화가 서는 이런 사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눈에 띄는 어떤 관습이나 문화가 무너진 것이 뭐냐면 여성의 어떤 인권이 회복된 것, 또 하나는 또 하나를 예를 들자면 노예제겠죠. 노예제. 그러나 이런 것들은 눈에 띄는 것만 그런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사는 모든 전 분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분야의 종류는 인류의 전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노예의 해방으로 유명한 윌버포스, 영국의 윌버포스를 통해서 이루어진 노예제 해방은 인류 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진전으로 손꼽히죠. 그리고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강조된 이 개인의 자유는 이 각종 어떤 창의적인 사건을 불러옵니다. 18세기 같은 경우 천재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천재의 세계가 있기 전에 이미 종교의 개혁을 통해서 억압된 개인의 자유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개인의 자유가 이 하나님 아래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문화들이 활짝 꽃을 피기 시작하고 과학적인 진전과 예술의 진전, 문화의 진전 모든 분야에서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때로 문학으로, 때로 음악으로, 때로 과학으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세계를 모차르트라든지 베토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왔던 세계를 천재의 세계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 음악적인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단순한 능력이나 교회를 다니게 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너무 편협하고 축소되어 있고 무지한 생각들입니다. 성령께서는 그거보다 그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성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그 사람들의 재능이 개발되고 인류사에서 어떤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어두운 부분들, 그늘지고 억압된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깨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나라, 정말 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도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자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이 행습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치가 생겨나게 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